오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 말씀 전하기 전에 재미난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홍콩 시립대학의 롱왕 교수가 수리 계산이 인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굳이 이걸 논문으로 써야 하나 할 정도로 어쩌면 뻔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측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두 그룹을 나누어서 한 그룹은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한 그룹은 언어 문제를 풀게 한 이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안건을 던져주므로 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조사해서 어느 그룹이 더 이기적으로 결정을 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그룹은 경제학 계산 강의를 듣게 하고 한 그룹은 산업혁명 역사 강의를 듣게 한 이후에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안건을 주고 그들이 이기적으로 어느 그룹이 더 이기적으로 결정을 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측을 해보실래요? 수학 문제를 푼 사람들일까요? 언어 문제를 푼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결정했을까요? 그렇죠. 수학 문제를 푼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번도 뻔하죠. 경제학 계산 강의를 들은 사람일까요? 산업혁명 역사 강의를 들은 사람일까요? 경제학 계산 강의를 들은 사람이 계산적으로 그의 몸에 훈련된 그 사람이 계산적으로 더 이기적으로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좌우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배가 신인 나의 유익을 위해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내 동료보다 내 지체보다 어떤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내 속이 더 시원한가를 선택하는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적으로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믿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이런 놀라운 대답을 했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어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까? 첫째로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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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함으로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였기 때문이죠. 그런 그를 제단의 숯불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첫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참 이해하기 힘든 사명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 가는 그때까지, 그래서 거룩한 씨를 통해 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그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참 이해하기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비유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으로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어지는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을 복음을 믿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 가장 큰 축복임을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이 예언과 함께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까? 첫째는 비유로 가르치심으로 무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해석해 주심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해 주심으로 그들이 복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거룩한 씨, 이 700년 전에 약속된 이 예언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핍박하며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상태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약속을 깨뜨린 그들을 대신해서 밭이 되어주신, 좋은 밭이 되어주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아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믿는 그들에게 그 거룩한 씨를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서 그들로 좋은 밭이 되게 하는 이런 새로운 언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는 설명해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지를 살펴보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밭 되게 하신 내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축복에 대한 내 믿음과 내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해석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택함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예정론이라는 신학 이론을 주장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예정론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참 부족했죠. 그들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택한 그들을 순교자로 끝까지 복음의 사도로 만들어 내시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동일한 택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택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는 제자 훈련을 문화로 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1:1 제자 양육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자로 훈련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곧 제5기 대한가족의 삶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무리를 향한 공적인 사역을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을 하신 것은 바로 12명의 제자를 그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시킨 일임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함을 믿으시고 내게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로 훈련되어져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해석해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전 인생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후반절에 가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베드로의 집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알 듯 알지 못할 듯한 말씀을 13장 4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또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비유를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설명을 듣고서야 깨달았죠. 그런 의미에서 귀 있는 자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구나 라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는 그런 수준의 귀 있는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귀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제자들과 다른 비교되어지는 두 그룹을 이 13절 전에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심으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반문하시면서 나와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구와 비교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비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 설교를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십니다.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지 않고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합니다. 저는 대구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어릴 때 부산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와,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 목수 아들이네.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잖아. 형제들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지?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배척하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앞뒤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제자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께 그들의 전 삶을 바친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이 복음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닌 제자들이 귀 있는 자들이요,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참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 이런 날 있죠. 오늘 목사님 너무 죽 쓰시는데? 이런 날 있잖아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날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정말 큰 마음 먹고 나왔는데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하려니까 한마디도 입도 뻥끗해지지 않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날에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날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부모를 버렸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비록 못난 그들이지만 그런 그들을 사랑하셔서 무리들에게는 하지 않으시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내리신 겁니다. 그런 복을 받아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압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해석해 주신 이유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 양육에 온 힘을 쏟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12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포로 잡혀가는 그 일 이후에 거룩한 씨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요? 복음은요, 바른 복음은요, 그 복음 이전에 인간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절망이 있어야만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른 제자들을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쫓아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했던 그 예수님을 볼 면목 없는 제자들이 뭐가 이쁘다고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베드로의 눈에 보인 숯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해냅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을 생각해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순간,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보던 숯불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친 해석이 아닌 것이요,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요한복음 21장 9절과 18장 18절의 숯불이라는 단어를 안드라키안이라는 동일한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포스라는 단어를 썼고 누가는 피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숯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개역 개정에는 숯불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드라키안이라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18절과 21절에 요한 사도가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숯불 신학이라 얘기합니다. 마치 이사야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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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철저한 자기 절망이 선행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시기 이전에 그들을 철저하게 절망시키십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 나 같은 것이 무슨 제자, 나 같은 것이 무슨 복음 전파라고 철저하게 자기들을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 숯불이 바로 그러한 절망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지만 내 능력으로는 그럴 수 없음을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세 번째 고백이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심처럼 제자들에게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2023년 안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추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제단 숯불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가정으로 일터로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가정 사역을 죽게 하듯 일터 사역을 죽게 하듯 주의 몸된 교회를 죽게 하듯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자기 절망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요한은 그 한평생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 갔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앞서 저희는 홍콩 시립대학 롱왕 교수의 실험을 생각해 봤죠. 이 뻔한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무엇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선택했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따지고 계산하고 무엇이 내게 더 이익인가라는 내 본성의 이기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았다면 나는 내 아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동료를, 지체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내 뜻과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섬기려면, 주님을 대신하여 일터에서 섬기려면, 주님을 대신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려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신만만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자신만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들 계산 잘하지? 한번 계산기 두드려봐. 뭐가 너희들에게 유익인지 계산기 한번 두드려봐. 나 자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자신만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자신만만함으로 주님은 너희들의 날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나야. 내가 내 핏값으로 너희를 샀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기에 한 주간의 첫날인 이 주일을 예배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의 10의 10이 다 내 것 같지만 10의 10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중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걸음걸음 선택할 때 내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 남편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이렇게 답하면 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아이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노엽게 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할 때 내 일터가 유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에 유익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되고 반응하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이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주의 교회 안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나요?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한 그 거룩한 씨를 700년 뒤에 정확하게 보내셔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해 희망 없는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내 주로 고백게 하셔서 나로 좋은 밭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씨를 내 가운데 심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더 믿고 그분이 자신만만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줄 거야. 자신만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함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매맞지 마시고 회초리 맞지 마시고 바로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담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낮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치유함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사명 감당함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더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